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 PPT가 뜰 텐데요. 시편 119편, 137편의 말씀을 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역 개정부터 공동 번역까지 세 가지의 번역의 말씀이 있는데 순서대로 연이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은 올바르십니다. 야훼여, 당신은 공정하시며 당신의 결정은 언제나 옳사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의 말씀을 갖고 PPT 앞에 제목이 뜰 수 있을까요? 온전한 갈망을 갖기 위한 두 가지 방법,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별에 대한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의 갈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원하고 또 바라고 소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갈망과 함께 또 영적인 자유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앞에 PPT를 보시면 지난 시간에 불편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PPT가 나올까요? 불편심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indifference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불편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편중된 마음이 아닌 것,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거나 쏠리는 마음, 그런 것이 아닌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말로 표현으로는 중용의 마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처럼 좀 초연한 마음을 말하는데, 그런 불편심의 태도가 분별의 필수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어떤 결정사항을 놓고 마음속으로 원하는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편중되지 않는 마음, 일단은 내가 원하는 것도 좀 이렇게 내려놓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놓고, 또 내가 가야 하는 다른 또 길들이 있다면 그것들도 놓고 한쪽으로 마음을 완전히 쏠려서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결론이든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초연한 마음, 편중되지 않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갈망하고 좀 다른 것이에요. 원하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조차도 좀 내려놓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를 갖고 이미 마음속에는 이미 그것으로 마음을 정해놓고 의도를 갖고 분별을 하는 게 아니라 아직은 백지 상태로, 원함은 있지만 백지 상태로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심이, 편중되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유롭게 반응하고자 하는 영적인 자유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안에 어느 것을 이미 마음에 확정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형식적으로만 분별을 해나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원하는 게 있지만 이게 설사 아니다 하더라도 이 분별의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어느 한 의도된 마음에 붙잡히지 않는 채로 분별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이 어떤 것에 갈망하는 것과 불편심이 없어야 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자유함 가운데 이렇게 불편심, 편중되지 않는 마음, 초연함으로 이제 분별을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지난 시간에서 이런 방법으로 단계를 거쳐서 불편심을 통한 영적인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눴는데, 오늘은 그 다음의 이야기로 편중되지 않는 마음, 초연한 마음은 곧 영적인 자유함이겠지요. 그러니까 어느 것에 붙잡히지 않는 마음, 그래서 영적 자유함을 이제 우리가 갖고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하게 되는데, 편중되지 않는 마음, 불편심을 구하는 앞에서의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의 문제 가장 위에 놓게 하고 우리의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믿을 수 있기를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그것에 내가 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게 나한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하는 갈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의 마음을 온전히 기울이기 위해서 불편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에서 우리가 가장 할 첫 번째 과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우리의 의향을 가능한 한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알고 우리의 모든 의도를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분별에서 우리가 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내 안에 원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원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그 결과에까지 그 나의 원함이 확정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딱 마음을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내 안에 갈망이 있지만 그 갈망이 있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되 그 갈망으로부터 초연해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안 주셔도 하나님의 가장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기도를 분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의도에 붙잡히지 않는 그런 불편심을 통해서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되고, 분별의 이제 그 영적 자유는 분별의 열매가 되고 또 분별의 시금석이 되고 분별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편중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건 영적인 자유함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영적 자유, 이것이 불편심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중되지 않는 마음을 통해서 얻는 영적 자유의 그 네 가지 표지가 있는데 그걸 차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감각을 개발시키게 됩니다. 이제 그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하나씩 이제 이야기 나누게 될 텐데요. 먼저 전체적으로 한 번만 훑어보면, 편중되지 않는 마음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결과가 오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영적인 자유를 갖게 되면 그 영적인 자유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매우 현실적인 감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자유함을 통해서 나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나에 대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나에 대한 여러 가지 감각들을 이제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뭐 이런 것을 잘 모른다고 하는 이들이 많죠. 그것은 무엇인가에 되게 붙잡혀 있고 그래서 영적인 자유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유는 스스로 자자에다가 말미암을 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란 내 안에 내 스스로 말미암는 것이 자유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유함이 있으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감각이 잘 개발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현대인들은 많이 갖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름의 답이 될 수 있는 게 영적인 자유함을 갖는 것이에요. 누가 지목해주는 그 사람이 되려고 하지도 않고 내 자신에 대한 온전히 내 자신에 대한 나만의 현실적인 감각으로 나를 알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나의 당신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요구에 대해서도 또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내가 붙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 대한 현실적인 감각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아주 온전하게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굳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검증의 차원에서 물어보기는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부르심에 온전하게 응답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영적인 자유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건강하지 못한 집착들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편심의 다른 말은 무엇인가 어느 하나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 예를 들면 대학 입시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예를 들면 서울대에 가야 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집착하고 있다면 그 집착이 건강하지 못한 집착이 되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되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서울대 말고라도 다른 대학을 이렇게 눈여겨볼 수 있는 마음조차 갖지 못하게 하는데, 그러한 건강하지 못한 집착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건강하지 못한 집착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이제 하는 게 있고요. 네 번째로는 매일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재헌신하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유의 삶을 살면서 오늘도 새롭게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 이런 말이 많은데, 자기주도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자기를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매일의 삶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자유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오른쪽에 조그만 글씨로 제가 적어 놓은 거에 보면 불편심이란 편중되지 않는 마음, 다른 말로는 집착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떤 결과나 어떤 목표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으니 당연히 자유한 마음이 들 텐데, 불편심을 말하자면 자유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자유함은 마땅한 것에 대한 안착, 내 자신 위에 안착하는 마음, 하나님께 정착된 영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에 집착돼서 편중된 마음으로 거기에 딱 달라붙은 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떨어져서 마땅한 것에 대한 안착, 하나님 위에 안착하는 거겠죠. 하나님 위에 앉아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좀 나누어 보면,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감각을 개발하게 되는데, 영적인 자유함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불편심을 통해, 그러니까 집착으로부터 벗어난 마음을 통해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이런 네 가지인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감각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용납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에 대한 나의 감각이 있으니까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굳이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출 필요가 없고, 그냥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용납하고 나를 수용하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하게 그 사람의 눈에 띄려고 하지도 않고, 그 사람의 심기를 살펴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하지도 않고, 그냥 편중되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만 집중된 그 마음으로 영적인 자유함 속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이 되니까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현대인들이 공황장애가 오거나 아니면 우울증이 오거나 하는 이유들이 대부분 무엇입니까? 혼자 있을 때 편안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영적인 자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인가에 편중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심기를 너무 많이 살펴서 그렇다거나, 아니면 혼자 있을 때 두려움이 막 생긴다거나, 그 두려움에 잡히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에,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붙잡히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편중되지 않는 마음, 이게 다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긴 한데,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면 이런 현실적인 감각이 생겨서 사람이 매우 편해집니다. 굳이 많은 말을 하려 하지도 않고요. 물론 평생을 거쳐서 항상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안 그럴 때가 당연히 있죠.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경향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용납하고, 자기의 이 모습,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죄송해요. 제가 그런 모습이 저의 한계네요.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모자랍니다. 이렇게 용납하는 거예요. 완벽한 척 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를 용납하니까 자기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 모습이, 그래, 내가 뭐 키가 180이 안 되고 외모가 뛰어난 뭐 영화배우 같지 않고,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인정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존감이 생기고, 자존심을 지킬 수 있고, 또한 자신감도 생깁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적어 왔는데, 제가 어느 노래하는 래퍼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제가 너무 어떤 심리학 어느 박사보다도 좋은 정리여가지고 제가 그냥 가져왔는데요. 자존감, 자존심, 자신감 이러면 다 비슷한데, 이 가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존감이란 자기를 좋아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있다 그러면 나는 내 모습 이대로가 좋아, 이렇게 하는,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좀 비슷한 용어지만 자존심은 자기를 지켜내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뭐 자존심보다는 자존감이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자기를 좋아하기도 해야 하고 자기를 잘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게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자신감은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마음들이 자기를 인정할 때, 자기를 수용할 때, 자기를 용납할 때 생기는 것인데, 바로 이 자기 용납이 영적인 자유함 속에서 나에 대한 현실적 감각을 가질 때 생기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자존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존심도 있고 또 자신감도 있어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다 받아들이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란 잘못된 기반 위에서 세우려고 하는 자존감, 잘못된 어떤 요소를 갖고 지키려고 하는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땅한 모습으로 자신을 세워가는 것이지, 그런 다른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 바로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들 자신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편안한 사람을 만나면 그러면 우리가 편해지지요. 근데 긴장된 사람을 만나면 내가 긴장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내가 나에 대한 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자기 수용과 자기 인정의 마음으로 나를 용납하고 사람을 만나면 그들도 나에 대해서, 그들도 그들 자신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렇게 자기 개발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어떤 사람이 어떤 갓난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자기 팔 위에 청중들 앞에 이제 아기를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갓난아이는 아니고 한 2살쯤 됐을 것 같은데요. 1살에서 2살 사이.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청중들을 향해서 한번 여러분 박수를 쳐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청중들이 막 박수를 치니까 아이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박수를 안 치니까 아이가 박수를 안 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을 자신의 반응으로 삼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신앙 안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자유함으로 자기를 용납하고 수용하고 인정하는 모습으로 살면 나를 보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많은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자유를 통해서 나에 대한 현실적 감각을 갖게 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나를 향한 부르심에 온전하게 응답하는 삶을 삽니다.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니까 나를 부르실 때 아주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것 하나 남김없이 온전히 그것에 전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매우 생기가 있고 솔선수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유가 주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성향적으로 MBTI의 E 성향으로 막 이렇게 활기차다 막 이런 것들 말하는 게 아니고, 내면에 깊은 생명력이 밖으로 생기 있게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차분하지만
내성적이지만 그 안에 자유가 주는 생명력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차분하게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생기 있는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의외로 매우 밝은 분들이 돌아서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밝아야 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돌아서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생기가 있다고 하는 건 그런 외형적인 생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적으로 있는 생기가 자기의 성향을 따라, 성품을 따라 이렇게 좀 밝게 아웃고잉한 스타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내적으로 차분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기가 있고, 또한 어떤 모범으로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100% 응답하려고 하는 솔선수범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영적 자유가 주는 이제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그런 표지이고, 또 하나는 실수나 실패가 예상된다고 해서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100%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죽음의 공포와 그 고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도를 하셨는데 어느 누가 항상 이럴 수 있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실수를 할 수 있죠. 실패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너무 많은 일로 스트레스가 받아서 당신에게 내가 너무 함부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이제 다시 움츠러들지 않고 재도전하고 재시도하는 그러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삶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이나 심지어 박해도 잘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의 불완전한 모습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그런 말을 많이 안 했으면 참 불편하거든요.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좀 실수했네요, 진심으로. 그 사람한테 뭔가 좀 잘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때는 부주의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꿋꿋하게 책임감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문장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히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왔지? 이렇게 물을 것이 아니라 나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면서 왜 나는 그러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맨 마지막에 가져온 문장은 그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암 판정을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라고 나눠주셨던 건데, 암에 걸리고 나서 이제 왜 암이 걸렸을까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너는 걸리면 안 되냐,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니, 그래, 나도 사람이고 나도 나이를 먹었고 당연히 질병은 올 수 있는 것인데 왜 나는 걸리면 안 되냐라고 생각했는지, 그때 마음을 하나님이 질문을 주셔서 나에 대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처럼 내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인 인식을 갖고 또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건강하지 못한 모든 집착들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독,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를 가로막는 것 중에 중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가정들 중에도 남편의 인터넷 게임 중독 때문에 괴로워하는 지체들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음란물 중독도 있을 수 있겠죠. 술 중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건강하지 못하는 집착이라는 걸 알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떠나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구나, 이거에 백해무익하구나,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다른 사람이 날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막 되게 좀 예민해 있거나 하는 그런 것도, 또 자기 과시하는 것도, 또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권력에 대한
과도한 집착, 또 돈에 대한 엄청난 집착, 또 쾌락에 대한 엄청난 집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무절제한 욕망,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방향으로 이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는 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들여서 이제 어떤 일이나 어떤 뭐 직업이나 어떤 사역에 투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영적 자유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인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지, 신앙을 하면 우리 안에 이런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실 돌베이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개척할 무렵에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 저한테 사실 다른 이름도 하나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었냐면, 제가 신앙생활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의 이름을 넣어서 교회의 이름을 지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것은 자유와 신비의 교회라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유입니다. 저는 속박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전 자유하고 싶어서 믿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함으로 신앙하게 되면 알 수 없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자유와 신비의 교회, 뭐 이런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지어볼까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의 영적 자유가 우리에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네 가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갈망, 거룩한 갈망, 이렇게 적어놨는데,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는 건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망보다 더 큰 갈망, 즉 거룩한 열정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기여하려면 일상적인 비전과 상상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냐시오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가장 효과적으로 신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란 내부로부터 끊임없이 열정이 솟아나오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갈망을 가질 때 그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더 큰 갈망, 곧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가장 거룩한 열정을 향해서 그 갈망을 계단 삼아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부적으로부터 끊임없이 열정이 솟아나오는 사람들이라고 이냐시오는 자기는 그렇게 이제 말한다고 말했던 거예요. 근데 이 더 큰 갈망, 거룩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적절한 금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열망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가 아주 정말 소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인데, 정말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거룩한 열정이 있으면 그 열정, 그 목표를 향해서 열정을 쏟아놓고 그 일을 성취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더 큰 그분을 향한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또 열정이 솟아난다고 하는 건 외향적으로 막 그렇게 불불불 하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 안에 내부로부터라고 기록해 놨죠. 내부로부터 끊임없이 열정이 솟아나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도 성향상 그런 게 많이 있는 편이 아닌데, 이런 저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더 큰 거룩한 열정을 갖게 하는, 불러일으키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건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적절한 금욕을 하는 것입니다. 더 큰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상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외에 다른 세상을 상상할 수 없다면 우리는 더 큰 갈망을 품지 않게 됩니다. 오늘보다 내가 공부를 통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대학 이후에 무엇인가 좀 더 나은 인생이 펼쳐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지금과 다른 인생에 대한 상상을 하기 때문에 뜨거운 갈망이 생기는 거지,
상상하지 않고 뜨거운 갈망이 생길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갈망과 뜨거운 열망이 없는 건 우리가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갈망, 거룩한 열정을 향해 가려면 거룩한 상상력을 키워야 하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이 삶보다 더 나은 삶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상력을 통해서 그 상상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열정을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전 정말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운동선수들은 우승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죠.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해서 과정 속에서의 엄청난 열정을 갖게 돼요. 이미 아직 나는 존재하지 않고 있는 우승이라고 하는 그것을 상상함으로 그 과정 속에서의 거룩한 열정을 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 적이 없고 아직 오지 않았고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 거룩한 열정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분별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책에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언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언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대부분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예언자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그 분별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습니까? 더 큰 깊은 갈망과 더 큰 갈망과 거룩한 열정을 갖고 그 모든 복음을 전했죠. 사도 바울이 그의 복음 전도 사역에서 배가 파선하고 몇 번이나 죽을 뻔하고 매를 맞고 이런 많은 그의 고생담이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거룩한 갈망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인데, 그가 거룩한 갈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상상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신다 그런다면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십시오. 지금과 다른 또 다른 나와 지금과 다른 또 다른 세상을 꿈꿀 수 있는 상상력을 예언자들처럼 달라고 기도하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은 갈망을, 큰 갈망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거룩한 상상력을 키우는 4가지 방법은 다음 시간에 했으면 하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지내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자신, 너무 세상 일단 그거 말고 내 자신의 무엇인가 좀 더 남다른 변화된 어떤 모습을 한번 이번 한 주 동안 상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조금 이렇게 평범하고 3, 40년 살아온 나의 인생, 5, 6년 살아온 나의 인생이 그냥 그저 그러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오늘부터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상상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열망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를 섬기는 저에게도 교회를 향한 거룩한 상상력이 있어야겠죠. 부흥을 꿈꾼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거룩한 상상력이 있으면 그것을 향한 열정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 동안 거룩한 상상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한 주를 잘 사시고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